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산과 또 강가와 바닷가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 1년 내내 땀을 흘려 일하다가 여름에 그 휴가를 가는 것을 큰 희망으로 삼고 계획을 세우고 벌써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또 휴가에 대한 대화가 몇 달 전부터 계속되고 또 휴가 끝나면은 또 그 대화가 몇 달까지 이어가면서 휴가에 대한 그런 집념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상당히 휴가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즐겁게 지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문화들이 정립이 되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휴가는 대부분이 자연 속에 가서 즐기게 되는데, 오늘 찬상 부르고 또 오늘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삼라만상들,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과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자연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1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요, 세상의 서정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호렙산에서 자연 속의 불꽃 가운데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이 딴 데 없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솜씨와 능력을 증거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거의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교훈하셨는데, 이를테면 씨앗을 뿌리는 비유라든지 겨자 씨앗 아래를 비유라든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든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말라서 쓰러지는 것 같은 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이지만은 이 휴가 문화는 거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나는 동안에 신앙인이 어떻게 휴가를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치유와 구조의 캠프를 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휴가를 지내야 되겠느냐, 4가지 캠프를 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쳐야 할 캠프는 감사의 캠프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건강한 온 가족들이 함께 들과 바닷가로 나가서 캠핑을 치고 즐기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앓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즐겁게 지날 수도 없지요. 혹 미국에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신체 부자유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던 그 아이를 위해서 휴가 전체를 보내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 부자유자에게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그러고서 산과 바닷가로 이걸 구경하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좋아서 지나는 것을 볼 때에 온 가족이 그 어린이를 위해서, 신체 부자유자의 그 어린이를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주셔서 이 캠프를 친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천입니다. 금수강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가 좋다지요? 하와이도 실상은 가서 며칠 지나고 나면 질증이 납니다. 1년 내내 한 계절밖에 없습니다. 여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름다운 삼천은 단풍의 계절이 있지요. 여름에 바닷가와 시원한 산속에 가서 지날 수가 있지요. 또 눈이 내리면 좋은 스키장도 있지요. 봄은 봄대로 아름다운 꽃이 있지요. 세계 우리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휴식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계를 주시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휴가철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바쁘게 지나던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만은 가족들이 하루 세 때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자녀들과 같이 웃은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자녀들이 혼이 나기 전에는 여름에 봉고차를 타고서 이것저것 한 군데 가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바닷가에도 가보고 또 산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음식을 끓여서 먹으면서 지나는데 그렇게 추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대화하는데, 근데 어떤 가정은요, 휴가만 떠나든지 가족이 여행만 떠나면은 싸움만 하는 가정이 있어요. 싸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요. 내외간이 어떤 오래 여행을 떠나면 뜻밖의 싸움만 하다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실상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여행을 한다든지 같이 캠핑을 하고 지나다 보면 그 성격이 아지 못하는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교훈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캠핑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은 그간은 우리 어머니와 아내가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남편이 한번 음식을 만들어 대조해보는 그런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저녁밥을 지어서 매운탕을 끓여서 대접한다고 제가 밥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 동해안에 가서 밥을 짓는데 그 바닷물에 쌀을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단물에 헹구어서 단물을 얹고서 밥을 해야 밥이 파라스로한 게 쫄깃쫄깃 밥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바닷물에 쌀을 씻어가지고 그냥 바닷물을 넣고서 그리고 밥을 했습니다요. 그리고 매운탕을 한다고 그 고기를 사다가 잘 매운탕을 끓여놓고, 자 내가 밥을 잘해 지었으니 한번 맛을 보라고. 그리고 소뚜껑을 열고서 파라스러운 밥을 해니까 웬걸 짜고 쓰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실망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단물에 좀 헹궈서 먹자고. 단물에도 헹겨 먹으니까 매시꺼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밥을 지어서 그리고서 또 설거지도 내가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캠핑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들이 전에도 얼마 안 있어 다 헤어져 갑니다. 여러분 집이 다 빈둥지가 되고 지금 그 자녀들이 자식을 낳아서 모이면 아버지 어머니 그때 우리 봉고차 타고 가서 그 바닷물에 밥을 해 먹었던 얘기, 그 매운탕을 그 현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끓여 먹던 얘기, 그리고 목이 띠끼면서 고생하던 얘기, 그게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얻을 수 없는 추억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게 하고 형제들 간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캠핑인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상상만 하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핑을수록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정, 화목한 가정, 즐거운 가정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디트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6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정이란 첫째로 창조성이 탄생하는 것이다. 창조가 가정에서 탄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폭풍우의 피난처이다.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에 안식처와 피난처는 내 가정밖에 없습니다. 내 즐거운 가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이 계승되는 것이다. 진리가 계승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자물쇠가 열리고 닫히는 문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닫히고 열리는 문이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교육이 통제되는 것이다. 그랬고요. 여섯 번째로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기억들이 오래 남아있는 기억들의 박물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정, 아름다운 기억들이 남아있는 가정, 창조성이 탄생되는 가정,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받는 이 아름다운 캠핑이야말로 감사의 캠핑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캠프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또 긴장과 분주함과 소외감과 고독감과 소원함은 이 여름 휴가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바닷물이라든지 호수물 앞에 가게 되면 벌써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앞에,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긴장이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 울고진 그곳 바닷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어머니 품속에 안기는 것 같은 치유와 은혜를 받는 것이 자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을 볼 때에 그런 치유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긴장과 고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들과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다 툭툭 털어버리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맑은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농교회라고 하는 제일 처음으로 목회한 전릉동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할 때에 물론 혼자서 독신으로 목회할 때입니다마는 때때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바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바위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하다가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신비용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마음에 큰 치유를 받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목회를 하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지에 갈 때마다 갈릴리 호수 앞에 서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바위들을 밟고 지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바다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갈릴리 호수가에 서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감격과 배를 타고 그 가운데를 그 항해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바로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머님 품속에 안긴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상처, 마음의 상처, 가정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킬케고르는 인간의 두 가지 놀라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느새의 주님이 하나님 네 마음 가운데 서서 나를 변화시켜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변화를 얻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저는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여름방학 때 그랜드 캐니언랜드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것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구경도 할 겸 인디안들에게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인디안에 무슨 아파트 저기 무슨 이런 인디안들이 사는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 같이 가서 제가 가니까 인디안 같이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전도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사진도 찍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인디안들이요, 그 세금도 안 냅니다.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녀할 것이 어떻게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지 술병이 마당에 3대명이 쌓여있어요. 술 취하다네요. 아주 폐인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 가운데 지금 이렇다 할 사람이 미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가서 전도하고서 나서 돌아와서 호숫가에 앉아서 텐트를 치고 앉아서 그 호숫가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감정과 이 자연 속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격의 그 계시의 감격을 서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 여러분 캠핑을 가실 때 성경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서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한 절씩 읽고서 저 바다를 보면서 저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너 무엇을 생각하느냐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그 천진난만 어린애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됩니다. 그들의 표현 속에서 일생 잊을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캠핑입니다. 자연 속에서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신호도 없으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애의 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까닭에, 여러분이 이번에 성경을 가지고 가셔서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함께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연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행복하게 지났는데 갑자기 아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어떻게 안타까워서 그 사랑을 고백할 줄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아내에게 대해서 이 남편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 남편이 옛날 약혼 시절에 사랑을 속삭이며 지나던 해변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옛날 같이 즐겁게 행복을 속삭였던 그 해변가에 가서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내를 달리고 그 해변가를 거니는 어느 순간인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어딜 갔다가 지금 왔어? 어딜 갔던 거요? 해변가에서 치유를 받고 온전한 기억의 회복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은 상처받은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고난과 이 세계 오염된 사회 속에서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치유해주는 이 자연 속에 가셔서 치유의 캠프를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출의 캠프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캠프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을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시고 예수님을 나누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에 가야 할지 공허 속에 그냥 앉아서 멍하니 쳐다보고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이 사업은 어렵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나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진리를 나누어주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 이렇게 좋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이번에 새로운 전도지도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이 얘기를 주고받을 때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마음문이 열려서 나도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볼까 얘기하는 중에 저 살인동포 47년 동안 저 징령에 끌려갔다가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을 한국에 모셔놓은 얘기 들었습니까? 그 신문에 난 거 봤지요? 그분을 모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교육이 잘 되고 주일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는 큰 감격에 이 말씀을 주고받을 때에 그래, 나도 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 휴가 동안에 한 가정의 종이 구원에 내는, 구출에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의 방향감각을 이루는 고래떼가 갑자기 해변가로 몰려왔습니다. 이 문화인은 이 고래들을 그대로 살려 돌아보려고 그 무거운 고래들을 수십 명들이 불어서 그 고래를 끌어다가 바닷물에 밀어넣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이 고래들 전부 구출해내는 것을 텔레비에 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해변가에 고래떼가 이렇게 몰려오면은 사람들이 가서 그 바닷물에 밀려내긴커녕 그냥 다 때려잡아가지고 고래 고기를 나누어가지고 팔고 야단났을 겁니다. 이것이 문화민족이 다른 거예요. 오늘 고래가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축복의 기회를 영혼을 구원해내고 돌아오는 은혜스러운 구출의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오하이오 강가에 크리프트폴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그런 국립공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상국 집사님도 그 대학에서 그 옆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만은 한여름을 저기 가서 공원 목사로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지나는데 낮에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예배처소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개인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일본과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 그 장교의 부인이 거기에 왔어요. 그래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아주 전도를 잘 받아들여요. 주일날도 예배 와서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봐요. 그리고 그분은 또 텐트를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나는 거기 한 달여 동안을 머물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공원 목사로서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경에 들러서 미군 기지에서 주일 예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쭉 보고 있는다 보니까 예배를 투표하고 나보니까 어느 분이 반갑게 와서 저를 인사했는데 보니까 그 크리프트폴 그 파악에서 만났던 그 장교 부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키면서 그때 예수 전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와서 내 남편과 예배를 보는 말은 뜻밖의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이게 그저 한 번 지나가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진 마음, 무엇인가 영적인 생각을 자연 속에서 자기의 실존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캠핑을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캠프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캠핑은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란 뜻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보람을 찾고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해서
캠핑 동안에 계획을 하고 메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하신 해를 특별히 노래하는 이 말씀인데, 이 해가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장사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놀라운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휴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몹시 피곤할 때에 좀 쉬어라, 한적한 것에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쉬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긴장에 시달리고 뭐의 뜻대로 안 되고 그저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긴장 가운데서 깜짝 놀라며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하나님께서 좀 쉬어, 이 자연 속에 좀 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요. 여러분 저 바알신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분이 피곤해서 낙심이 되어서 로덴나무 밑에서 그냥 죽었으면 했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로덴나무 밑에 서늘한 그늘 밑에 좀 자, 푹 쉬어. 푹 쉬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을 깨게 되면은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고 또 쉬어. 좀 자. 이 노련나무 그늘 밑에 쉬고 또 쉬고 또 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산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능력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는 곳마다 쓰레기를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주의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바닷가에 가서 암만 앉아도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납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느끼게 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해서가 아니라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지 않고 다른 일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무엇인가 손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보고 가시고 돌아와서 꼭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광림교회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우리 교회는 별로 빈 장소가 없습니다. 성가대도 빈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주의를 꼭 지키면서 이 아름다운 재창조의 충전의 기회를 삼는 그런 휴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북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바위가 있어서 폭풍우가 밀어닥치면 배가 거기에 부닥쳐서 죽고 선원들이 다 그 섬에서 죽곤 합니다. 그래 얼마 후에 이 섬을 살릴 수가 없겠나 생각하다가 이 살벌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섬에 덴마크에 사는 한 변호사가 이 섬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계속 심어 나갑니다. 50년 동안은 나무를 심으니까 그 섬이 아주 살벌한 섬이 아주 아름다운 그 동산이 됐습니다. 푸른 산이 됐습니다. 푸른 아름다운 섬이 됐습니다. 한 번은 폭풍우가 불어올 때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새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새가 폭풍우와 함께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섬에서 서식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산이 있고 아름다운 이 산림들이 있는 데 속에서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서식하면서 새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서식하는 섬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 섬에 찾아와서 새를 연구하는데 한 번 유명한 조류학자가 말하기를 이 섬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조하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만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는 만끽하고 우리 마음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재창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캠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며 재창조의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먼 바다와 산으로 가실 때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축복의 휴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